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기게 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것은 거듭난 자를 말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이런 육체적 인생이 원활하고 형통하고 풍요로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주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가 주인인지, 또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과의 관계, 알지 못하면서도 끌려가고 있는 그런 정말 극률한 영혼들인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여러 가지로 물론 이렇게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선명한 것은 여전히 죽고 사는 것,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종노릇 하던 삶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의 전환, 이 전환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나의 옛사람,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새 사람을 말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의를 말할 수 없고, 사망을 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영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산제사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시작도 못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옛사람은 그대로 놔둔 채로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선, 저도 어려서 그래왔지만 이런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다루질 않았고, 그냥 세상 살면서 형통하길 바라고 질병 낫길 원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영적인 복음에, 새로운 생명에 다다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해결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옛사람은 과연 무엇일까? 그토록 우리들의 옛사람이 진짜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 자체가 미워해야 할 원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은 사기당한 어떤 형국에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해악을 끼치거나 또 반발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묘한 부추김에 익숙한,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삶의 가치관과 관점, 사고방식, 행동 양식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패역한 일인지, 그런 것도 모른 채 시도하고 사는 것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칼과 창을 들고 총을 들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이 세상에 허무하고 헛된 것들에 집중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경영하고 있는 모습에 몰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박탈한 결과를 갖고 온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가장 기본, 기초적인 단계일 텐데, 그 옛사람에 대해서 수없이 다뤄왔고 또 알려줘 왔지만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또 전하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늘 발견해요.
이 의지가 약하다고 하는 것, 자신이 그럴 의지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의지가 실현되지 않도록 모든 관심을 상황과 세상과 당근이죠, 무지개와 같은 것으로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감각을 주께 드릴 겨를 없이 주님도 포함된 여러 가지 선해 보이는 것을 거기에 몰두하는 바람에 정말 실상에 진실된 이 진리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말마타나 이렇게 사람을 한 사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적해서 보람이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험 들거든요. 안 나와요. 그렇죠? 잘 안 나오고 또 신방 가야 돼. 근데 달래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옛사람을 다뤄왔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보람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쁘게 모델이 되어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줄 줄로 믿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시험 들었다, 이건 당연히 옛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부추김을 듣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더 듣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구태여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옛사람은 선명하잖아요. 삶이 뭐 그 사람의 모습이 뭐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대신에 서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청년들을 붙들고 저까지 고생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이해하려고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원하시면 하는 것뿐이고 그 자체가 의미가 혹시 부여한다면 있는 거지, 어떤 결과론적으로 뭔가 형통케 되고 부욕해 되고 혹은 뭔가 아름다워 보이는 무언 결과물이 있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하면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서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관심사 있잖아요. 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관심사가 뭔가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마음의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아이들을 데리고 험한 일들을 해가면서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은 없었어요. 언제나 이것보다 훨씬 강한 환경들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니까 간 것뿐이거든요. 누구의 이해를 구한 적도 없었어요. 이해받을 일도 못 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을 하려고 한 마음밖에 없었고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였다고 해도. 근데 이제는 조금씩 알겠어요. 이것이 노동이나 혹은 어려운 일이나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목적성이 너무 달랐다는 것을 좀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약간의 버거운 불만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께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거? 그죠? 저도 나이가 많이 먹고 아직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푸념처럼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아이들 산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영혼의 경영 주체가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붙들고 늘어지는지 사단이 이렇게까지,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으면 아니야 그러고 가면 되는데 아닌 줄 알면서도 끝내 그 자리를 벗어나지도 못하는 유약함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봐요. 우리 청년들이 다 알거든요.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가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전환을 잘 못해요. 보면 늘상 많이 말씀드렸지만 은희도 무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만났을 땐 막 쿨하고 터프하고 이랬거든요. 남자들이 절절 기었다니까요. 진짜 뭐 최정
오늘 세영이 안 왔나? 세영이 뭐 이런 또래가 있잖아요. 몇 명 동주 뭐 그 또래들인데 다 은희한테 절절매서해서 보스라 그랬는데 그게 멋있어 보였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뭔데 이렇게 하면 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복종하고. 지금도 보면 아마 보람이도 그 조직에 약간의 그 영향력이 남아서 어디서 보든지 누님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뭐 은희 누나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누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형성된 조직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대학 때는 아주 굉장히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장악력이라기보다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이게 굉장히 둔감했어요, 사람이. 근데 그게 뭘 감각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이 감각을 여기까지 살리는 데만 해도 그냥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을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가정주부로만 있었으면 아마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만 얘기해도 머리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영혼, 마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동기를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는 일마다 이게 생각이 깊지 않고 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오류를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이걸 오랫동안 보니까 한 10여 년 되니까 이제는 아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통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내가 이런 내면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그런 문제들을 문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보석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만 보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만 보면 그래요. 근데 중독으로 보면 이 행위로 보고 사는 모습을 보면 긍휼이 정말 긍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사역자니까 고생을 하는 거죠. 대신에 긍휼을 느끼는 분은 하나님이고 실행하는 사람은 저니까 여태까지 하면서 이제 자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젠 확연하게 자기 문제로서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습관적인 것, 지금도 끝나지 않은 그 중독적인 부추김을 확연하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남은 연약함 때문에 아직 선명성을 못 갖고 있는 것뿐이지 마음으로도 이미 주님을 선택한 건 오래전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화되기 위한 과정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자 또 굉장히 소중한 교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고생이니까 간장도 100년 되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된장도요. 고추장, 장도 묵어야 제맛이에요. 뭐든지 숙성한 게 그죠? 또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숙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견디고 그렇게 보는 중이지만 꼭 이렇게 제가 제 주변에서 이제 가깝게 또 훈련하는 그 아이들의 물론 얘기해서 은희를 얘기했지만 또 뒤지지 않는 같은 부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부류들이 있는데 광수 잘 몰라, 정말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뭐라고 하잖아요. 희선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보면 벌써 옆에 서 있어요. 딱. 그전에는 수첩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쓰던 수첩인데 그걸 소형화 시켜서 이렇게 조금 뻔한 수첩인데요. 그게 옛날엔 크게도 나왔어요. 인쇄해서 그 노트가. 요만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떨어졌나 보던데 그걸로 항상 적었어요.
얼마나 배우고 싶은지 그 마음의 순전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진짜 보석과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음으로는. 근데 뭔가 이렇게 감각 있잖아요. 예민하고 이러질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다른 어떤 일을 딱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아들을 때가 훨씬 많아요. 알고 그리고 또 그대로 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한 본인이 처음 이 상황을 접하면서 느껴지는 이 감각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둔감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어렸을 때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을. 근데 굉장히 아무튼 해보려고 하면서 지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광수가 우리 이 같이 와서 여기서 안 했으면 자기는 자기를 이런 사람인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그런 걸 다루질 않거든요. 그냥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둔감하면 둔감한 대로, 또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하는 대로 다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대하는 것뿐이지 내면적이고 영적인 걸 잘 안 다루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광수는 몰랐거든요. 근데 라헬이는 알더라고. 그래서 라헬이가 아빠한테 이제 아빠는 좀 둔감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딱 라헬이가 얘기를 해줄 정도로 라헬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 또. 그래서 근데 마음은 정말 보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제가 볼 때 80점은 갑니다. 진짜 80점대로 마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어쨌든 뿐만 아니라 한박이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나오진 않지만 요즘에 몇 주째야 이거 나왔나요 오늘? 오늘 나왔대. 막 집사람이 막 나왔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진짜 달라졌어요. 제가 일부러라도 막 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받아들일 때 옛날에는 정말 엉뚱한 그 코미디에서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엉뚱한 변명을 이렇게 그래서 미래가 보냈대요. 배우라고. 근데 전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이랬는데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원래는. 근데 달라졌어요. 요즘은 안 그래. 정말 생각하려고 하고 또 책임지려고 하고 또 딱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옛날엔 정말 죄송하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독된 인격으로서 부추김에 의해서 항상 나타나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인식을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없이는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계기를. 다 마찬가지 있는 여기 아영이도 자꾸 얘기하지만 아영이도 그렇고 어렸을 때 그 성정을 지금도 부추김에 의해서 나이 40에 이렇게 펼쳐지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뭘 놓쳤는지. 근데 일에서 놓친 걸 찾으면 평생 못 찾아요. 이걸 찾으면 벌써 이게 소실되어 있고 이런 걸 찾으면 여기서 무너져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다 훔쳐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잃어버린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고 모든 감각을 주께 드리면 모든 것들이 정말 없던 것들도 또 있던 것들은 있는 대로 또 사라지고 또 전혀 자각하지 인식하지 못했던 정말 진실한 그런 요소들은 금방 감각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나라가 달라지는 것처럼 자기는 서 있는 환경이 확 달라지고 감각의 이런 질감도 확 달라지잖아요. 주님을 놓치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끝없이 맴도는 것 뿐이거든요. 아무튼 또 보면 이 옛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씩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 사람을 갖고 하루 설교도 나 다 할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안심하지 마시고 본인을 성찰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요즘에 들어온 애가 희선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슬퍼 항상.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끄는 삶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바빠. 근데 어떤 손님이 왔어. 근데 이렇게 오셔갖고 키오스크로 요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해. 그러면 가야 돼. 도와드려야 되니까. 가서 막 이렇게 또 도와드려. 그리고 여긴 막 밀려. 그래도 이게 잘 몰라요. 이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셀프바에 뭐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보고 어린애들이 왔으면 가서 또 친절하게 얘기해야 돼. 오늘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놨으니까 이런 걸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왜 나쁜 건가요? 아니요. 이 주인을 봐야 돼요. 이렇게 친절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 양식을 보임으로써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대한 감각이 또 없는 거죠. 그렇게 난 잘못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희선이가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또 힘들어지는 거지. 요즘에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정말 비련의 여인처럼 아침마다 이게 우울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에 밤새 빠졌다는 거죠. 끌려갔다는 거죠. 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종노릇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없다는 것이 긍휼함을 입을 만한 일이죠. 정말 정말 측은하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모두가 다 어려서 형성되어 버려서 스스로는 좀 자각이 잘 안 되는 주어진 배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옛사람이고 부추김에 의한 자기 경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늘 정리를 해드려요.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죠? 우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발견되면 기뻐하세요. 내가 버려야 할 것, 진정한 내가 속였던 이 상황들을 이제서야 자각하는 거예요. 이거 사기구나 라고 느꼈을 때처럼 그 사기 당한 것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정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옛사람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이 인격 성향이라고 하는 또 이런 삶의 모습,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 삶에 형성된 이 모습의 이 인격이 옛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하여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이렇게 이 옛사람이 이젠 죽고 그 다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그러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디도서 지난주에 봤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옛사람의 이런 사단과의 관계로부터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게 죄와 사망이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렇죠? 뭐예요?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세례예요. 거듭남의 세례와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이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사람이 그 종로로 타던 사람의 모든 인생들이 청산되는 과정이거든요. 물로 씻는 거죠. 깨끗하게 이전 사람은 물로 씻어요. 그래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그게 세례인데 거듭남의 이런 세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전환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의 씻음도 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가 거듭남에 또 이전에 내가 사는 방식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거듭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 사람. 자, 이 옛사람의 죽음은요,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락과 같은 이 걸림, 마지막 풀어야 할, 내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시슴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죽음,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자각, 자신의 선택,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실행으로 드려지는 사단과의 관계 청산, 그것이 산제사 아니겠어요? 이전의 삶의 그 패턴을 이제는 그만 집어치우는 거죠. 언제나 성격이 되어버린 그 부추김의 루트를 통해서 또 마음에 번개처럼 새치기 하는 생각에 이끌려서 말하고 행하는 이 모습의 삶을 이제 그만 두는 거죠. 그것이 나의 죽음이에요. 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나의 죽음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그 다음 이젠 사단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이젠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산제사가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생명의 동행이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도 여전히 건재한, 조금 아까 말했던 몇몇 사람들의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데서부터 솟아나는 생각을 말하고 행하는 이 유형, 이 원리들을 그만 두고 그 순간 나의 모든 감각을, 의식과 자각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합하여 내가 말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감각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데 듣고 말하는 시차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을 진실하게 드리면서 말하고 있으면 말하는 자기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합으로서 표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너 이렇게 말해. 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동행과 또 영적인 다스림은 듣고 이렇게 이원화된 모습보다는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이듯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의 감각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우리의 기뻐하는 말과 행실이 되어야 하는 그런 온전한 그 결합체로서, 나무와 가지가 이원화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죠.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을 이깁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 오늘 제목이 승리인데요. 이 원리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승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산제사로 말미암아 승리가 완결됩니다. 자, 찬양 중에서 십자가로 승리했네, 이런 찬양 있죠. 십자가로 왜 승리를 했어요? 십자가로 왜 사단을 밟아 이겼죠? 사단한테 매맞아 죽은 장면인데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모욕 가운데서 빨가벗 끼어지고 온갖 두들겨 맞고 정말 극한 처형, 정말 가장 큰 고통과 모욕 가운데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로 왜 승리하신 거죠? 왜 사단을 이기신 거죠? 왜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정의를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죽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옛날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포스네스코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게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을 자꾸 거기다 대입하면 좀 이해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전부 전가하심으로 죄인의 대표성을 갖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맞죠? 그 죄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젠 부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단이 부리는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부릴 대상이 없어요. 죽었거든요. 죽으면 다 끝나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부채도 끝나요. 관계도 끝나요. 다 끝납니다. 죽음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완벽하게 끝나죠. 사단의 모든 능력은 이제 관계할 것이 없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전가받고 죽음으로써 사단이 이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을 어떻게 해요?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의 능력은 발휘할 데가 없어요. 그가 부릴 만한 대상은 이젠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산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형벌받고 세상에게 내어준 바 되어 죽으셨어요. 죄인으로.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그를 더 이상 어떤 사단에게 빚이 없어요.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도 지금도 건재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이 주인이라서 사단이 관계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부추김에서 이렇게 하던 게 주님이 없으면 나를 도와줄 분이 없으면 이게 무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분별력도 없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나서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단에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네가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어 하고 관계를 단절, 청산하는 것이, 이전에 거기서 종노릇하던 인격이 끝나 죽는 겁니다. 이 종노릇하던 인격이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단은 이제 부릴 옛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이젠 더 이상 발휘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들이 무력하게 관계가 단절이 되고 청산이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로서 사단과의 관계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함께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쪽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나와 사단의 관계만 있다가 이제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새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구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생각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말씀 따라 그 뜻 따라 준행하며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남은 일이 없죠. 우리는 그 존재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을 상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냥 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으로 함께하는 믿음으로만이 그 이기심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이것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생명이 있을 때 악한 그 세력도 생명력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대속의
어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심으로 완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신 이기심이 그곳에 있고, 사단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계속 패역한 짓을 도모하고 결합해서 조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하게 하고, 뭐 못하는 일이 없겠지만 이제 그 대상들이 없어질 때 사단은 비로소 그 권세를 잃게 되고 밟아 이기는 형국을 설명하게 될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신뢰하고 의뢰할 때 우리는 사랑의 그 견고한 다스림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랑 없는 믿음은 상황에 근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아이들 키울 때 영적인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그 임한다는 것도 이제 이 일이 발생된다, 이제 그런 생기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세상에서 키울 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아이를 키워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면서 선착하기를 바라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빠른 경주자가 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유력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용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강력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식물을 여기서는 얻는다고 하지만 이 식물도 사실은 이긴다라는 뜻이고 우월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인데 지혜자라고 우월하고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는데 우리는 지혜자가 되라고 세상에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도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돈 벌고 잘 살고 하는 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별력 있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되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그러나 모든 때와 모든 일에는 이 모든 자들에겐 그저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발생시키는 것뿐이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결코 행복이 비례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건강하다고 해서 또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그 문제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죠. 인생에는. 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죠. 처음부터 문제도 없기 때문에 답이라는 것도 세상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답이 세상에는 있어요. 오직 모든 영혼들은 긍휼하심을 입은 가운데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달란트가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그렇죠? 공부 잘한다고 선착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그래야
좀 더 현실적일 텐데 아무튼 근데 공부 못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걷는 삶을 할 때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는요 정말 무궁한 잠재력이고 그리고 엄청난 보화 같은 거예요. 저는 가끔 이해가 잘 안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때는 좀 스스로에게 던지는 농담처럼 야 이거 정말 그 뭐죠? 다시 태어나고 또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하는 건 뭐라 그러죠? 환생, 윤회지. 불교용어로 윤회인데 이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애는 조그만데 뭐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기타 신동도 있지. 이거 배워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웬만큼.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이건 이 사람은 분명히 전생에 피아노 치던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이건 숙달로 되는 연습으로 될 수준이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또 불교의 윤회 사상을 제가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러면 어때요 또.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런 기능적인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순백의 놀라운 달란트들을 다 주셨어요. 영혼들에게 향기를 말하고 그리고 정말 붙들려 있는 모든 묶여 있는 종로들을 하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와 같은 모세보다 더 아름답고 원활한 풍요로운 생명 살림의 놀라운 달란트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짧은 인생 가운데서 부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취하고 이기고 거기서부터 형통하고 뭔가 성립하려고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간마다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으로 우리 안에 주신 미리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선물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주가 원하시는 대로 이런 것들이 세상을 향해서 표현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이니가 왔길래 불렀어요. 제 방에 불러서 제 책상에 달력이 요만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들어갖고 아이나 여기 누구야? 유한이한테 물었어요. 누나요 그래. 아이니 보니까 막 웃어요. 1살 때 돌 때 찍은 워커힐에서 갈비탕 먹던 때 그때 찍은 거예요. 또 11년 됐잖아요. 12살이니까. 11년이 언제 흘러갔지? 얘는 확 커서 알겠는데 나의 11년은 이거 도대체 언제 어디로 간 거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11년도 그렇게 가겠죠.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우리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1년이 다르다는 얘기를 다 공감해요. 1년이 몸도 달라지고 정말 모든 게 막 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잠시 정말 안개와 같고 들풀 같은 그런 육체의 시간들인데 여러분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요. 옛사람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이니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게 산제사를 드리세요. 더 이상 뭘 그렇게 종노릇하면서도 그죠? 일어나 보지도 않으려고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이미 주께서 모든 능력으로 관계 단절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아니 관심만 가져도 이미 단절된 그분의 이기심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산제사는 보호될 거라고 봐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단절할 거야 라고 말해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내 옆에 붙어서 또 용기를 주는 그놈이 또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분별이 안 되거든요. 참 문제가 우리가 마음을 너무 많은 것에 빼앗겼다고 봐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혹은 특히 우린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세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놔두고 자녀 문제를 먼저 우선하고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이 주인이 누군지 이 생각에.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소망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모든 관심은 오직 주님께 있어야 맞습니다. 점점 식어가는 사랑의 세계고 세상이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게 진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점차 왜곡되거나 희석돼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청년들. 근데 사랑하는 모습을 잘 못 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랑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고 같이 사는 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계약 관계가 아니고서는 굉장한 어려움이거든요.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사랑의 기준이 다 달라서 나는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랑은 몰입이란 말로도 안 되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도 몇 번 또 말씀드렸지만 7살 때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았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바로 앞집에 김선영 씨라고 마지막으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 눈에는 왜 그렇게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자꾸 가기 눈만 뜨면 그 집에 갔어요. 눈만 뜨면 바로 앞집이니까. 그리고 제가 했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이상한 것도 막 만들어서 보여주고 저 별짓을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그 봄날에 어머니 아리랑인가 무슨 잡지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주부들이 보통 옛날에 잡지 봤거든. 그런 게 오면 제일 먼저 또 거리가 생겼잖아. 막 가서 의자를 갖다가 따뜻한 장독대 있고 이렇게 마당인데 갖다 놓고 그다음에 가서 불러요.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책자를 주고 걔가 이제 앉으라 그러고 거기서 봐. 그리고 나는 옆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걔가 뭘 알겠어요 그걸. 근데 딱 보다가 또 손을 이렇게 꺾어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거든. 그게 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나도 따라했어. 여러분 어린애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된 사랑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보이고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정말 귀함과 아름다움과 행복감으로 자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가족은 물론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갖고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 되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 주님은 이거 수없이 했을 거예요. 옆에서. 그죠?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 사랑의 주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관심이나 있는 걸까? 모든 관심사를 전부 빼앗기거든요. 사단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다 마음 빼앗기고 관심 빼앗겨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옛사람의 정말 오래된 이 일들을 이제 그만 이 원리를 그만두십시오. 순간마다 부추김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다시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로 하고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께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처참한 그런 처지로 좀 만들어줘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든 지식이 있고 이곳에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이곳에서 나를 향한 모든 영적인 유익들이 바로 이곳에서 있으며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상속의 기업의 약속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신 나의 죽음의 능력이자 또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일이 나에게 선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의 이기심, 우리들의 승리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헌신이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속임을 분별할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사랑으로 듣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고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런 형국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이해합니다. 세상을 가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사랑의 일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